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헌신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을이 이쪽 강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오늘 보았던 강단에 장식한 꽃도 떠오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회. 가을이 되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운동회 하던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회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달리기 중에서도 이어달리기 중에서도 청백 이어달리기 계주가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주에서는, 이어달리기에서는 달리기도 빨라야 되지만 이것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결승전을 아무리 빨리 제1등으로 통과했다고 해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꼭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손에 바통을 꼭 잡고 다음 주자에게 꼭 건네주고, 그 다음 주자는 꼭 바통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최종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잡아서 결승전을 통과해야만 이기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이 없다면 승리는 그의 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언가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전달해 주고 있는지, 지금 누가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무게와 정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정리되어져 있는 로마서 말씀을 읽는 듯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무게, 그 정교함, 은혜로운 표현들이 잘 정리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 각 권들, 각 장들은 제일 첫머리 1장에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기록해 놓는데, 히브리서는 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도대체 기록했을까? 이 정제되어지고 훌륭한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누가 과연 기록하고 이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마땅히 아주 근거에 충분한, 부족하지 않은 시원한 모든 이론들이 다 갖추어진 확정한 인물을 확답하기가 힘든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보면 그러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교회적 배경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대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록했던 때는 복음의 제1세대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은 제2세대, 제1세대 사도들의 시대라기보다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속사도 시대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던 때인데, 그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70년 이전의 교회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속사도 시대 제2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들었던 시대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무명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명일지라도 그에 담은 의미가 있을 것인데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의 짧은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온 우주 만물 전체가 들어있는 듯 합니다.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이 속에 들어있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의 주체,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특정한 정보나 첩보나 어떤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야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짧은 말씀 속에 온 우주 천한 만물이 들어가 있으며 그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그들에게 계시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들 앞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이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주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의 가장 근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지요. 원죄로부터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세상에 왜곡되어지며 진리가 비뚤어지고 사람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는 극치,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던 사망의 권세,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세상이 저절로 진화해서 있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아미노산, 단백질로 형성되어져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생명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분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자동차가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까? 물론 자율주행이 발전해서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동차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전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붙들고 페달을 밟아야 운전해서 가는 것이고, 위험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고,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야 되는 것이고, 출발할 때는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붙들다, 이 말 헬라어로 페론이라는 뜻인데 인도하다, 이끌어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지어놓고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서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붙잡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신 이후에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온 우주 은하계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곳에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을요, 바로 우리를요, 말씀으로 만나시는데 두 시대를 거쳐서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구약의 시대이고 두 번째 시대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따라서 잘 전달해 줬을까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의 선지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떠오르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온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준 이유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멸망을 면하게 되는 좋은 결과, 은혜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지요? 거부한 것이지요.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의 사명 가운데 나가는데 니느웨 성읍은 사흘 길을 돌아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3분의 1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삶과 그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선포에 그의 의지와 그의 뜻과 그의 생각, 그의 말도 같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전달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의 대결에서 당연히 한 사람이 패배하고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된 이 엘리야 선지자 이 한 명이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를 이겨버린 게 됩니다. 몰살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로부터 그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서 힘이 빠져서 그의 모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는 편이 낫습니다.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그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한계, 그의 연약함, 그의 나약함까지 함께 나타나고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비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있지요. 구약의 인물 중에 참으로 위대한 사람, 최고의 왕 다윗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똑같이 보복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서대로 가면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서 그는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지요.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불안한 삶으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줬구나, 내가 단칼에 저 사람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어도 충분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잘랐던 그 마음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 착한 사람, 그가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았던 이 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그런데 그의 어두운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 국가가 되어졌는데,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살인한 것과 꼭 같습니다. 메시아의 예표로서 구약시대 때 유명한 인물로 등장했던 다윗의 삶,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귀하고 순수한 그 뜻도 분명히 보지만, 그런데 불순한 인간의 욕망, 그 욕정 정욕된 생각, 욕심들, 탐욕들까지 보게 되며 그것이 함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샘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우물인데 단물이면 단물이지 않겠습니까? 쓴물이면 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우물에 단물과 쓴물이 같이 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 특별히 선지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사람 단 몇 명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와 무능함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사람의 불순한 의도와 의지가 함께 뒤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전달되고 오늘 우리가 받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불순물처럼 인간적인 요소가 그렇게 섞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과 능력과 뜻을 제대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시대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겠지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확신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그분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두 부분으로 구분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 앞에 빛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사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풍치를 가진 당당한 신체를 가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정도의 외모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예고해주고 그의 모습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 밖으로 뿜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모가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었을까요? 그의 공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 그의 내면, 키, 그의 외모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계속해서 그 내면과 그 외면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히브리인의 셈족이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입각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에서 보았던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지고 큰 키에 멋진 외모에 그런 인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 셈족의 평균 키가 150cm, 몸무게는 50kg. 늘 야외에서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에, 그때 당시에 머리카락이 길면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머리를 자르고 곱슬머리. 그 당시에 수염을 길게 했던 유대인의 전통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수염이 길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성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그냥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때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 그는 무명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무명으로서 그냥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보편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지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도 혐오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책임 없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좋을 텐데 왜 불순물이 섞이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을까요? 그래야 되겠지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은 다 빼고 순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뜻만을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En tois prophetais. En tois prophetais. En, 이 말은 영어의 in이라는 뜻입니다. 곧 해석은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En, 무엇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원문에 의지해서 해석해 보면 선지자들 통하여라는 이 말은 이 말과 동시에 선지자들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지요. 선지자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여러분, 선지자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까요? 자기의 말들도 있었겠죠. 그들의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뒤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주의 성령께서 분별하여서 불순물과 같은 이 선지자들의 말은 다 빼고 그들이 순수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만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될 텐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이 함께 뒤섞여 오늘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선지자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들도 성경으로 기록해서 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들조차도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에도 마찬가지 그 속에 요동치는
그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지 않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말씀으로 경험한 그들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선지자에게,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 속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3절과 같은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드셨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담은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지요? 그 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문화의 삶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노동의 삶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원한다면 항상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초월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단 1분 1초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저 멀리 앞까지 우리의 구원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시고 수천 년 전 창조의 때부터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히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마치 작고 작아서 아주 벌레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능력, 뜻들을 감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천상에 계신 천상의 존재, 초월의 존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속에 감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냈을까요? 누구 안에서 담아냈을까요? 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39, 27, 66권의 말씀을 정경화한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드러내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붙드셔서 오늘 39, 27,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선지자, 그들의 역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요. 55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단지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였던 그 자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 삼일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러면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 몸된 우리가 그의 뜻을 준행해 가고 세상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곳에 우리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선지자, 부족한 요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오늘 선지자들 안에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시고 운행하십니다.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붙잡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서 생수를 맛보겠습니까? 주의 몸된 삼일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교회에 그 말씀과 뜻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 붙드셔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부족한 겁 많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를 다 물리쳤던 것처럼 목동 다윗,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강한 나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삼일교회를 택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뜻을 주고 계십니다. 담은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 그 시대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로 나가 열방으로 나가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고귀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